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4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요. 저희 한 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는 이게 성형 그 여행이라고 하나요? 저희 한국으로 성형수술 받으러 많은 중국인들이 입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국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에 종종 곤란한 상황을 겪고는 했다고 합니다. 상상을 하시듯이 예상하시듯이 이 여권 사진하고 본인의 얼굴이 너무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 입국 심사관들이 이게 다른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곤란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했다고는 해요. 이제 커진 눈과 오똑해진 코와 갸름해진 턱들이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이겠죠. 거기다가 그 다이어트를 겸하면서 전신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는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으로 보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눈의 어떤 각도랑 이 거리랑 이런 것까지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자세히 쳐다보면 이 여권 사진에 있는 사람과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겠지만 거기까지 참 많은 시간도 소요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손짓 발짓하면서 내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려면 얼마나 이게 또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형수술 확인서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인들이 성형수술을 다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대부분은 여권 사진까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바로 본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여권 사진하고 얼굴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성형수술 확인서라는 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형수술 확인서를 내면
이 사람이 그 본인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해요. 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비단 뭐 이렇게 공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나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확인서들이 필요한 것이 은행에서 업무만 보아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증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등본도 필요한 일이 있고 가족 확인서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서류들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서류 작업들을 해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정윤아입니다, 저 맞습니다 라고 제가 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도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없으면 다 헛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어떤 의미에서 못 믿는 악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뭐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자면 뭐 저희가 맞춰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세상을 인정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 자신을 두고서 설명하고 증언하더라도 내가 하는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걸 나도 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들이 있다. 증언하여 주는 것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로 오신 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지금 하는 것, 즉 이 이적이라는 것을 지금 베푸는 것,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셔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지 않더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세례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 무한정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타오르다가 언젠가는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더라도 그는 계속 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타오르다가 꺼지는 등불의 역할을 그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적을 베풀었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었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적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실 뭐 모든 이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선택한 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들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딱 이제 7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단 7개만 선택했다는 건 그 7가지가 굉장히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7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 잔치의 이적, 왕의 신하 아들이 아파서 그 아픈 아들을 치유해 주셨던 그 이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 그리고 오병이어 5천 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먹이셨던 이적들과 물 위를 걸으셨던 것, 그리고 날 때부터 눈멀었던 자를 고치신 이적과,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되어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한 그 나사로를 되살리신 그 이적이 요한복음의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 그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된 이적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 이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적들이 점점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는 할 수 없는 이적들로 점차 그것이 강도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죠? 몇몇 제자들과 그곳을 섬기던 종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록된 이적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천 명이 오병이어로 먹었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날 때부터 눈멀었던 자가 다시 보게 되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걸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곤 하실 수 없는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 이적을 행하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모든 사람이 나음을 얻고 그렇게 건강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줄거줄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행위를 보고서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와 함께 임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것, 그걸 증거해주는 많은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46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그곳에서 원하지 않았던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살게 됩니까?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돼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이 모세가 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40년간 뭐 하면서 지냅니까?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양이에요. 웬만큼 이 양이 불게 되면 나눠줄 법도 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40년 동안 뭔가 크게 성공한 것도 없고 이 장인어른의 양을 그냥 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야 되겠으니까 너가 가서 그것을 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40년간 양만 치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라도 덜컥 겁이 날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어떻게 해? 40년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40년이 지나서 다 늙고 양만 쳐봤던 내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 저라도 손사래를 쳤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기엔 제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설득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간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뭘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얘기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라.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죠. 나는 곧 나다. 그렇죠?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여호와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 나는 곧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뱀으로 변했어요. 그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봐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안 믿으면 나일강 물을 퍼다가 마른 땅 위에 부어봐라. 그 마른 땅 위에 부어진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세 너를 보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믿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 행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적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모세보다 더한 이적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걸 왜 못 믿냐? 모세가 행한 것 몇몇 가지 행한 것 가지고도 너희의 조상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나 많은 이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못 믿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가? 그렇게 이적을 행함에도 못 믿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성경 속에 성경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왜 보느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생명을 얻고자 너희가 보는 그 성경,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이전까지는 신약이 나올 수가 없었으니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 당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구약 성경이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37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이 구약 성경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신 이 구약의 이 성경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이 온통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로 사실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가 구약 성경이 풀어가려고 하는 문제가 창세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가꾸어 가시고 세워 가시려는지를 어떤 청사진처럼 보여주시죠. 근데 그곳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그 질서가 다 흐트러졌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고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모든 관계가 아름다웠던 관계가 다 허물어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깨져버린 세상 다 지워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될 것을 이 다 깨져버린 이 세상을 두고서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싸그리 싹 없애버리고 딜리트 하고 다시 시작하셔도 될 것인데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건 처음에 이스라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럼 다윗인가? 다윗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계속 이 깨어진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까? 그 회복할 자가 누구냐? 그 회복할 자가 나와서 그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어떤 나라를 세워 나아갈 것이냐? 그것이 계속 구약에 가지고 있는 물음표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것이 사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분이구나. 온통 세상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지 않냐?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 않냐?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잖아. 연구하는 거잖아. 그런데 너희 앞에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생명이 임하였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 생명 앞으로 너희는 나오지 않느냐. 오히려 그들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더 달라고,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적, 더 분명한 이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 성경 속에서 생명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 볼 수 있어요.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도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비례하지 않아요.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2시간씩 3시간씩 만나는 것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례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2시간, 3시간 앉아서 읽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주석을 섭렵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많이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번 한 주에 내가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 몇 장 몇 절이 내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더라. 내게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오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들이 오가지 않아요. 슬프게도 그것보다는 요즘 무슨 책을 읽는지 물어봐요. 요즘 무슨 책을 읽냐? 성경 말고 다른 책 무슨 책을 읽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무슨 책 읽는지가 궁금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는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 하다가 흩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말씀 속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주변 것들로 이야기하다가 흩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어색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속 신앙이 먼저 뿌리를 내린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성경을 뛰어넘어가면 크게 혼났어요. 성경이 앞에 있으면 성경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성경을 돌아서 가야 돼요. 한 번은 그렇게 뛰어넘어갔다가 진짜 어머니께 정말 심하게 혼났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놓여 있으면 못 넘어가겠어요. 어렸을 때 넘어갔다 혼난 게 되게 몸에 심하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그냥 돌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요즘 이런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 계셨다고 좀 들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10번을 하면 집에 우환이 없어지더라라는 것을 정말 그런 걸 믿으시고 필사를 10번씩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저는 이건 또 생각의 차이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는 가지를 않아요.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꼭 읽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읽으면 좋겠지만 꼭 읽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강박이나 우상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왜 연구하냐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성경 속에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성경 속에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만큼,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40독, 50독, 60독, 70독,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알고 싶어져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너무 즐거워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 내 갈증났던 이 심령이 이 말씀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해 이 갈증이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들, 그게 너무 좋아서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니 10번도 읽고 20번도 읽고 30번도 읽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읽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 성장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에서도 변화가 따라오지를 않아요. 나 10독 해야지, 20독 해야지, 50독 해야지,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함의 성장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삶의 변화도 따라오지를 않아요. 내가 50독 했다, 100독 했다, 그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3장 25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 쾌감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3장 25절에 무슨 말씀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무슨 절에 뭐가 있다, 그걸 얘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늘의 지식을 얻기 위함도 아니에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얻기 위함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적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언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오늘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로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적만으로는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적을 경험할 당시는 주님 하면서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바뀌지 않아요. 그 감정이 식으면 순식간에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이적 자체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증거가 바로 성경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생명을 만나기 위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을 때 목적 없이 읽었어요. 어머니께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은 한 권씩 좀 사지 않습니까? 예전엔 전집으로 샀었어요. 뭐 문학 전집, 뭐 어린이 전집해서 전집으로 막 20권씩 이렇게 그 책 꼬지에 이렇게 꽂아 주셔 갖고 그걸 읽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저는 읽었어요. 읽으면 좋다니까 그냥 읽고 재밌네, 그렇게 그냥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제가 자랑하게 되는 거, 나 책 몇 권 읽었다, 뭐 방학 때 몇 권 읽었다,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재밌는, 이것 좀 재밌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권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였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읽지 않아요. 지금은 책을 읽을 때 목적을 가지고 읽어요. 책 한 권을 읽기 전에 반드시 그 책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뭘 알게 되겠구나, 뭘 깨닫게 되겠구나, 내가 궁금했던 게 뭘 풀리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있어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대를 가지고 읽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기대,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만날 기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에 대하여 알게 될 것에 대한 기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일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지를 알고 싶은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39절의 말씀은 유효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도 증언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 제게 많이 힘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요즘에 참 많이 힘이 돼요. 가끔 사무실에 저 혼자 있잖아요. 저 혼자 있으면 이렇게 정막이 이렇게 흐르는 그 사무실이 가끔은 좀 싫어서 그냥 찬송을 틀어놓을 때가 많아요. 그냥 찬송, 유튜브에서 찬송 뭐 한 10시간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광고도 없고 그냥 쭉 찬송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무심코 틀어놓고는 하는데, 어느 날에는 그냥 혼자 이 사무실이란 공간에 있다 보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 그 정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 제 안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카페 그냥 나가서 거기 있기도 좀 그래서 그냥 사무실 안에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마음에 외로움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제게 참 힘이 되었어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를 잘 가르치고 삶고 세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또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사무실에서 나 외로운 사람 아니고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다 사탄이 주는 공격이겠구나 생각하면서 다시금 힘을 좀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왜 힘을
주게 됩니까? 뭐 이 말씀이 저를 세뇌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세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 이분을 만나요. 무너진 마음이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설 수 있어요. 목말랐던 이 심령이 다시금 촉촉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말씀이 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위로해줘요. 격려해줘요. 힘을 공급해줘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펼쳐서 읽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괴로워 힘이 없으신 분들 말씀을 펼쳐서 읽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격려로 위로로 들릴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는 말씀을 들으세요. 마음에 힘이 없는 분들,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 잃어가는 분들 말씀을 펼쳐서 읽으세요. 세상 속으로 도피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살아계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바쁘다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바쁘다 하여 말씀 덮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말씀을 펼쳐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정한 장수 다 읽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격려로 들릴 때까지 위로로 들릴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는 들으세요. 요즘 저는 설교를 출퇴근하실 때 설교를 들으시기보다 성경을 듣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읽으시기 힘들다면 요즘 듣는 성경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듣거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주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믿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저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그 설교의 제목으로 책 한 권의 사람이라고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읽을 것 많고 읽어야 할 것들 많지만 우리의 마음의 각오는 내가 이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마음이 너무 많은 곳에 흐트러져요. 그럴 때일수록 그런 세상을 살아갈수록 난 이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 이 책 한 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있는 이 책 한 권에 내가 목숨을 걸어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서 읽거나 듣는 자리가 나온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성경을 탐구하는 갈급한 영혼으로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